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여러분들 사랑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요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삼손 이야기의 이제 중간에 오게 되는데, 삼손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걸 복습을 하면, 삼손은 그 시작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 자체가 어땠어요? 아주 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물어볼 줄 아는 그런 경건한 부모에게서 아주 좋은, 그러면 가정도 화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참 화목하고 그런 신앙적으로도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주 기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만도 감사한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찍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크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13장 25절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느니라 해서 삼손이 사사가 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18살쯤 됐을 때에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삼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18살 된 삼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기대가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14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삼손 이야기를 계속 더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서, 사사로서 삼손이 부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삼손은 그 구원을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은 이렇게 특별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14장에 하나, 15장에 하나, 16장에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탁 정답이 나와야 돼요. 뭐예요? 그놈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참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 자체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14장을 한번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삼손이 망한 이유,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히 사랑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만을 느끼고 또 혼란 가운데 빠지고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무질서한 사랑 때문이다. 영어로 disordered lov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젊었을 때라든지 다 살펴보고 또 목회자였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깊이 관찰해보고 생각해 봤을 때에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혼란하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랑? 무질서한 사랑 때문에. 바르지 못한 사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인식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뭔가를 사랑하시죠?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제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질서 구조가 있어요.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내 친부모님도 계시지만 처가나 아니면 시댁의 부모님들도 다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의 인생을 참 윤택하게 해주는 물질도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주는 명예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사랑합니다. 조금 더 단어를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잘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마음속에 그 사랑에는 질서,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항상 뭘 택할까요? 더 사랑하는 걸 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질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 혹은 혼란스럽다,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다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 이 사랑의 질서가 잘못되어 있을 때, 무질서할 때, 어수선할 때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삶이 되게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덜 중요한 거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노는 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공부만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애들이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애들이 노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애가 맨날 노인네처럼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항상 좀 놀려고 하고 노는 걸 좀 좋아하고 노는 거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노는 걸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노는 거를 좋아할 수 있지만 학생쯤 되면 이제 나이를 18세, 20세 정도를 바라보게 되면 단지 노는 것보다 좀 더 좋아해야 되는, 아주 좋아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학업이죠. 학업. 뭐 1등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꼭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18살, 20살 정도 되면 그때는 어떤 사랑이 더 커야 돼요? 노는 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됩니까? 그 자기 학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됩니까? 모르세요, 정답을? 자기 학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 애들 중에 18세, 20세,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지금 시니어 되는 애들이라든지 이제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대학을 딱 가야 될 때가 되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요. 이제 요즘에 그 얼리라고 해가지고 대학 원서를 내는 시즌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인터넷 보면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막 힘들고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막 뭐 이런 절망감부터 벌써 시작해가지고 학교 발표도 안 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고 혼란스럽고 막 이럴까요? 그런 걸 안 느끼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더 사랑할까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놀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놀이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놀이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길에 다니는 여자들한테 이쁘면 이쁠수록 더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지나치리만큼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거스틴이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인생의 혼란과 불안은 그리고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무질서한 사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작은 그림을 봤어요. 어떤 젊은이들의 학생 시절 혹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시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랑해야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교회니까 답은 뻔하겠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뭐로 굴러가기에 마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에 의해서 굴러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등 뒤에 와가지고 툭툭툭 두들기면서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가서 이번에 큐티 하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은요, 죽음만큼 강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강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갇혔지만 그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까? 왜 우리가 이게 떡이라 그러고 이게 포도주라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먹는지 아세요? 그 의미를 알고 먹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지금 내 삶의 현실로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큼 우리를 능력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부모가 그 자녀를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리사랑도 아무리 좋아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어쩌시렵니까? 참 신기하게도 최근에 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접하게 돼요. 우리 단 테일러 씨의 누님이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그래서 그분도 어쩌면 영적인 각성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어제 밤에도 저희 그 타미 씨 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70대 정도 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을 죽음 너머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팔하고 젊어도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곧 우리는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까? 돈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다 좋아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들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인생이 왠지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아요. 삼손의 삶이 그랬어요. 삼손의 삶이. 1절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데로 내려갔다라 그러잖아요. 이 14장, 15장 이렇게 쭉 걸쳐서 삼손의 이 인생을 보여주는데 저자가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5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내려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리막길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정 배경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능력을 주셨겠다. 뭐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점점 올라가기는커녕 어떻게 됐다라고요? 점점 내려가고요. 물론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딥나라는 곳이 삼손이 살던 소라보다는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삼손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는지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만 가운데에 만족함이 없이 불행함을 느끼고 혼란스럽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인생은요, 육체가 약해지고 점점 내가 죽음에 가까워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돼요. 삼손의 인생이 꼭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딥나에 왜 내려갔느냐? 왜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가서 경험한 일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삼손, 그 힘센 삼손에게 최고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망하는 장면도 여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쉽게 얘기하자면 한눈에 뻑 갔어요. 집에 돌아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올라와서 자기 부모한테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시켜주세요. 18살짜리 애가 딴 동네 가서 예를 들면 우리 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틀락에 살고 있는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달라스를 놀러 갔다 오더니 그날 딱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황당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같이 살아요. 아니면 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간다든지 뭐 그런데 뭐 도망갈 것도 없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한테 꼭 말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와 부모 사이에 약속이 이게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결혼할 수가 없는 arranged marriage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략 결혼? 뭐 정치적인 정략 결혼은 아니고요. 부모와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제도가 그 당시의 결혼 풍속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연애 결혼은요, 여러분들 자동차 생기고 난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두 다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와서 딥나 갔다 오자마자 내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취하여서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말의 태도가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겸손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이 폭력적으로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품어줄 때는 품어주면서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삼손은요 너무
오냐. 자기 부모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리의 대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사, 우리의 대통령 이래가면서 18살짜리 애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데 get 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아버지 데리고 와요. 거의 명령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부모가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서 혹은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마음이 똑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혼 진짜 힘듭니다. 결혼은 같이 놀아보고 하면 안 돼요. 결혼은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가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나랑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신앙적인 게 너무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가 야 네가 그 여자 겉에 생긴 것만 봐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너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힘들다. 네가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느냐. 네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삼손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삼손이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처음에 했던 말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한국 표현이 점잖게 된 거라는요. Get out and get her. For me. Because she pleases me. Because I like her.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아버지 가서 데려와요. 말하면 듣지. 사실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진짜 아나무인인 거예요. 삼손이 사랑한 것,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질서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 주변의 많은 인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표현에 그 표현이 있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오니.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이 제5계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최우선에다가 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국 삼손이 이 여자랑 살까요, 못 살까요? 이 여자랑 못 살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철들어서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바르지 못한 사랑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마약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줘요. 하지만 철든 사람들 마약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마약을 사랑하는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에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결혼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부모랑 삼손이랑 따로 갔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이제 풍습이 어땠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지참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 먼저 갔던 것 같고 부모님은 이제 나중에 갔던 것 같고 하여튼 같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 마을을 향해 딥나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확 하면서 확하게 아주 뭐 등치가 제일 큰 사자는 아니었지만 여기 어린 사자라고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사자랑 사람이 싸우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급하게 이제 사자가 삼손 위에 덮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삼손이 힘이 세졌다가 아닐런지도 몰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것을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내가 너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지 않을래? 라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임하여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육체적 능력을, 힘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삼손, 너 지금 잘못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을 돌이키기를 바래.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야. 네가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나의 힘을 너에게 빌려주어서 너를 살게 하기 원하는 게 나의 사랑이야. 그러니 네가 그 여자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뭐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남자가 혹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여자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소리로 대답하시지 말고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남자는 빈털털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빈털털이라도 넌 날 사랑할래? 사람한테는 그런 사랑 받기 원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빈털털인 사람을 사랑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힘들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그쵸? 그게 숭고하고 고귀하다라는 걸 알지만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삼손을 언제 사랑하시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그때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느끼고 제 스스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잘해요.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대회 나가서 뭔가 이런 거 해올 때 부모님들은 그 뿌듯함을 아시죠? 손에 트로피가 들려있어요. 손에 합격증이 들려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식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요. 제 사랑이 그때 완전치 못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오면 부모가 사랑할 만한데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때로는 막 분노해서 내 분노를 폭압적으로 막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 사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의 최고 높은 곳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회복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사자를 만나서 결국 싸우거든요.
그 새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 조그만 짐승 다루는 것처럼 이 사자를 갖다가 찢어 죽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든지, 하나님을 감사했다든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였느냐?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라 또 맛있는 거를 좋아하네요. 맛집 탐방을 다니시는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그 딥나의 마을에 갔다가 한 며칠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가 이게 심심했나 봐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자랑 싸웠던 데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사자 시체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자가 죽어서 시체를 찢어서 죽였으니까 이렇게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몸이 벌어져 있는데 그 시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시체 앞에 날아다니는 벌레는 뭡니까? 파리잖아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파리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시체는 썩는 냄새가 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꿀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이게 삼손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약속을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시린 약속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였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나시린들은 어떻게 했죠? 시간을 시작하는, 나시린 시작하는 시점을 정하고 나시린이 끝나는 시점을 정했잖아요. 근데 삼손은 나시린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나시린이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세 가지를 그때 다 지켜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좋고 맛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그렇죠? 자기 부모님한테까지 데려다 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시체에서 태어난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삼손 정말 욕이 여기까지 막 나왔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쳤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도록 바쳤는데 자기는 자기 부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더럽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사랑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회개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물어봅시다. 이것도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부모님 돈을 훔쳐보신 분. 소리 내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망가지고 말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 안방에는 아버지의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금은 5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500원짜리 동전만 모아놓은, 그래서 이만한 쇠 저금통이었는데 그 저금통에 있는 500원짜리가 가득히 찰 때쯤 되면 이렇게 한 번씩 가요. 이게 저금통이 드라이버로 열 수 있는 저금통이었거든요.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걸 꺼내오는 겁니다. 그걸 들고 열심히 오락실이라는 데를 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노는 거 저 좋아합니다. 목사지만 시시하게 노는 거 말고 진짜 재밌게 노는 거. 술이 들어가야지만 나는 흥이 나서 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술 안 마시는 사람보다도 더 미친 듯이 놀 수 있어요. 근데 노는 걸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노는 걸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나쁜 놈이죠. 제가 생각해봐도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보다 제가 위로를 받았던 건 이 삼손 이놈의 자식 더 나쁜 놈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부모까지도 자기가 그거 먹고 싶다고 나만 죄인 되면 이거 안 되잖아 해서 부모까지 먹이는 이런
진짜 나쁜 모습. 먹을 게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들, 우리도 먹을 거에 그렇게까지 빠지시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혼의 양식에 혹시 그렇게 빠지시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에 맛있는 것들을 공급하는 드라마, 내 영혼에 맛있는 것을 공급하는 그 뒷담화, 내 영혼에 맛있는 것을 공급하는 그 폭발하는 화, 그걸 먹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 사실 당장은 마음이 좋습니다. 편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사랑해요. 근데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 그 서약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지극히도 크게 실망시키는 겁니다. 삼손은 그 길을 진짜 거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한테도 이제 자기가 사자 죽였다, 꿀을 거기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결혼잔치가 시작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결혼 비용은 다 누가 되는가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지참금도, 그리고 이 파티,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도 남자 쪽에서 다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해졌던 전통이 7일 잔치를 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삼손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냥 보통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그 정도 쓸 수 있으면 근육도 괜찮았겠죠. 사람 잘났고, 또 뒤에 보면 굉장히 그 시적인 감각이 있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나름대로 승부욕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감이에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장군 한 번도 안 해요. 자기의 유행만 막 쫓아다니는데, 어쨌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처가 쪽에서 이 삼손한테 특별 게스트를 초청을 해줘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30명을 따로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무리가 이 처갓집 식구들이 삼손을 보고 너무 기뻐서 30명을 따로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친구하도록 그 따로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친구를 삼게 해줘요. 잔치 7일 동안에. 7일 동안 같이 술 마시고 막 얘기 나누고 게임하고 하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손이 두 번째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뭘 보겠어요? 시체 만지지 않는 거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어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하는 게 있어요. 친구하라고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뭐합니까? 얘기하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농담 따먹게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우스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퀴즈를 맞출 수 있는지. 맞추시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7일 동안 막 곰곰이 생각해도 못 맞추거든요.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퀴즈는 이렇게 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무엇이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그 먹는 자는 누구고 그 먹는 것은 누굴까요? 그 강한 자는 누구고 그 단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방금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 아니면 못 맞추는 거예요? 삼손 본인이 아니면 절대 못 맞춰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전에 나가서 사자는 포식자잖아요. 먹는 자잖아요. 사자랑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여놨더니 며칠 후에 다시 가봤더니 거기 뭐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생겼잖아요. 그쵸? 두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강한 자, 사자잖아요. 사자가 강한 자인데 그 사자 시체에서 뭐가 나왔다라고요? 단 것, 꿀이 나왔다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30명의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뭔 얘기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비슷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모르면 제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답이 뭔지 아세요? 토. 사람이 열심히 맛있는 걸 먹어요. 먹은 다음에 토하면 먹은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는 없지만, 그쵸? 그런 거.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것들, 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삼손이 이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손이 사랑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뭘까요? 삼손은 우쭐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농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니들 이거 알아? 이게 그리고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문학적으로 이 라임까지 그 랩하는 애들 이게 다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딱 맞춰요. 삼손은 최초의 래퍼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을 정도로까지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 나 이렇게 시적이고 이렇게 지혜롭고 니들 모르지? 요요요 하면서 막 대놓고 자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우쭐대면서. 게다가 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기를, 이 남자들이 모이면 꼭 내기를 하거든요. 내기를 했는데 무슨 내기를 했는가 하면 니들이 맞추면 내가 고급 외투에다가 그 안에 입는 파티복 딱 한 벌씩 다 해주겠다. 단가로 따진다면 수천 불씩 하는 그런 옷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한 벌씩 해줘라. 여러분들 이게 단번에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쭐대면서 그놈들 기도 죽여놓고 좋은 옷도 입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삼손이 좋아했어요. 계속 보면 알아요. 삼손이 되게 자기 잘난 척을 좋아합니다. 결국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시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 아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 잘난 맛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난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죽였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만 오면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듣기 거북하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한 달만 같이 살 수 있도록 투명인간처럼 있을 테니까 한 달만 여러분들 집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직장마다 따라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잡을 가지고 있어도 뭐 세상 사람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박수 받고 막 이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저한테만 맡겨주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자랑할 거 별로 없네요. 뭐 밖에 나가서는 잘하지만 자식한테는 그게 뭡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이 나요. 우쭐대는 거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다른 거, 먹을 거 좋아하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는 그나마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감당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감당이 안 돼요.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농담이니까 농담처럼 받고 지들끼리 물어보고 희희낙낙 거리다가 7일째가 다 됐는데 아무 힌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서 수천 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수천 불이 갑자기 내 통장에서 나가야 돼. 남의 집에 잔치집에 초대 가서 기념품은 못 받아갈 망정 주머니에서 수천 불 꺼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분이 더럽죠.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일 정도 지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한 사람을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15절인데요. 너는 너의 남편을 꾀어라. 자기 남편을 잘 구슬려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써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벌써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너 남편을 꼬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을 우리가 다 불살라서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 삼손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아내 될 사람, 자기의 처가가 지극히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망가지더라도 자기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질서 있는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오늘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형님, 아우님, 제가 평상시에 자랑질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시면 맨날 아부하는 사람 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우님 평상시에 좀 자기 자랑이 심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하질 못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많은 부모들 보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아내들 보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많은 남편들 보잖아요. 그 사랑이 저는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은 쉽게 알겠는데 당신 사랑하는 거네요.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사랑하는 거네요.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사랑하는 거네요.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한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집에 가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우쭐대는 거, 자랑하는 거,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늘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삼손은 잘못된 질서, 무질서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죠. 굉장히 사랑하죠. 자기도 사랑하고 먹을 것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거기에 올바른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나시는으로서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삼손에게서는 한 100번째나 될까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라고는 안 하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넘버원 사랑인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이 혼란스러워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이 불안해요. 내 삶이 진짜 행복할 만큼 행복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답은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내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하면서 불행하기를 바랬을까요? 행복하기를 바랬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위대하기를 바랬을까요? 짜질러지기를 바랬을까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위대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치기는 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앞에 사사들, 그 앞에 구원자들 기억하시죠?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드보라 바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 한 번 싸우면 전쟁에서 그 이기는 그 군인의 숫자가 몇 명씩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특권을 받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직접 임한 이 삼손이 그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블레셋과 싸워서 고작 몇 명 죽일까요? 꼴랑 30명 끝이에요. 그 30명 30벌 옷 갖다 주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게 없었어요. 내기는 하면서 내기 때 갚아줄 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 그러고 옆 동네 블레셋 마을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30명 쳐 죽이고 그 재산 뺏어 와가지고 30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는 과정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 만한 과정이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어때요? 겨우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라고 했지만 블레셋 30명의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 무질서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구원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로서 부름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뭔가는 이루겠죠. 한 30명 정도. 근데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결말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삼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행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없을 때에 삼손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삼손이 그 30벌 딱 갖다 주고 뿔딱지가 나요.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삼손이 눈치는 또 빠르거든요. 내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긁어대지 않았으면 니네들 다 몰랐을 텐데 부정행위한 건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주긴 하지만 씩씩거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뽀락뽀락 내요. 그리고 결혼식 하다 말고 집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부모님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 내버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엔 체면 문화거든요. 그 처갓집 식구들이 갑자기 얼마나 전문용어로 쪽팔리시겠어요. 결혼한다고 사위 불러놓고 딸 세워놓고 했는데 신랑이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픈 그 웃음을 딱 지면서 우리 딸 결혼하긴 해요 하면서 누구한테 결혼시켰는지 아세요? 그 30명 중에 한 명 데려다 자네가 결혼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삼손은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15장에 계속 나와요. 15장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잘못 자리 잡은 사랑은요, 나를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양맞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것처럼 느끼죠? 절대 아니에요. 사랑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보십시오.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삼손에게 가장 중요하고 삼손이 가장 사랑해야 했던 것은 삼손에게 모든 특권을 주신, 삼손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을 때 삼손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순위 사랑이었어요. 삼손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죽음같이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길 가운데 자식이 맡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가운데 배우자가 맡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가운데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에 대한 사랑이 맡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 바르게 사랑하시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돈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과는, 영광과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마치 삼손의 인생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 깊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